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믿지 않으십니까?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부활주일이라는 게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무의미하겠죠. 부활은 죽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죽음에서 일어나는 것은 사람의 의지나 아니면 사람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근데 그것은 상상의 일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2000년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으키셨지만 그 부활의 놀라운 생명은 2022년도 지금 여기에서도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다만 믿지 못하기에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만나지 못합니다. 더구나 근래 들어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어두운 현실을 접하고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들에게 죄의 참혹상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곳곳에 흐트러져 있던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그 처참한 죽음의 모습, 그 죽음은 단순한 죽음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죽음 속에서 지금도 부활의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희망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처참함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죽음의 무덤에서 부활하시는 놀라운 생명은 그 처참함 속에 가려져 있는 우리 인간들의 그 죄악성을 그대로 드러낸과 동시에 생명의 부활의 놀라운 소망을 또한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 감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저께 16일 날은 저 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침몰한 그런 날입니다. 저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생떼 같은 우리 희망의 아이들이 수장됐습니다. 과연 그 수장의 아픔을 우리는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요? 가슴 아픈 일이죠. 근데 여전히 지금도 그런 일에 대해서 그래,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책임을 떠는 게 급급하죠. 지금도 여전히 그 세월호가 왜 일어났는가, 사건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진실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묻혀 있을까요?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말하지 못하는 숨겨져 있는 비밀은 없는가요?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16일 날 그렇게 죽어갔던 세월호 304명의 죽음, 그 죽음이 남의 죽음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갔던 아이들, 그들의 탄식과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세월호라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 무엇을 우리들에게 남겨놓고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것을 버리지 못하면은 또 다른 세월호의 사건은 우리 주변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죽음이 관영한 이 땅, 화모로 인하여서 온 산하가 잿더미 되어 있고 지금도 시커멓게 그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 사진들을 우리가 만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시커먼 산하 속에서도 또 다른 생명이 움트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떠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생명 살림의 자리에 우리 스스로들이 나아가야 되겠죠. 부활의 생명은 우리들에게 그 모든 것들이 어떠한 죄악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밝게 드러낸과 동시에
우리는 다시 한번 생명을 향해서 눈을 떼야 된다는 것을 이 부활은 우리들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루함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이 있고 택하여 세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러한 죽음의 현실 앞에서 성도들이, 교회가 과연 어떤 생명의 역사를 감당해 왔을까요? 2022년도에 묻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 책임성을 감당하고 있을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위탁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전파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뭔가 전도의 열매를 맺어서 그것을 향해서 구원을 갖겠다고 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생명의 역사를 담보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서 그것을 통하여 생명을 찾지 못하고 어두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놀라운 생명을 증언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삶 속에서 증언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증언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에 대한 놀라운 소망과 그것이 우리의 현실 앞에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죽어있는 생명이요 죽어있는 삶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부활을 주장해도 그 부활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과의 만남 속에서 대화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부활의 놀라운 생명을 증언해 나갈 때에 부활은 지금 여기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구원의 마지막 완성의 그날에 무덤에 묻혀있는 죽은 자들은 무덤을 열고 일어날 것이요 살아있는 자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죽음을 맞지 않고 등립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생명이 우리 모두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 능력은 곧 사랑입니다. 부활은 사랑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이것들을 증언하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주일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부활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을까요? 예, 저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가슴에 담고 이제 2022년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다가오는 때를 준비하며 깨어 있어서 그 부활의 놀라운 생명을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날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잠들고 있고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을 들깨워서 다시 한번 부활의 주로 찾아오신 우리 주님과 함께 그 부활의 놀라운 생명 안에 세워져서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며 약속하신 것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짐을 전파하는 믿음이 생명이 있는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일날 부활의 놀라운 생명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섭시다. 그럴 때에 부활은 곧 우리의 삶이요 노래요 찬양이요 고백이 될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부활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오늘 여기에 임하셔서 생명의 놀라운 것들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를 증언하는 아름다운 자리에 서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